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 답을 알려면 인간 역사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담을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한 나무만은 예외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선악의 표준을 정할 하느님의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아담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 땅의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느님께서 해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아담의 잘못은 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도 죄를 유전받아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구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적을 통해 그분의 완전한 천사 아들 하나를 땅으로 보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아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과는 달리 그분은 여호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과 교환하는 대속물로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서를 중심 삼고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다시 살활입니다. 다시 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었기 때문이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참된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부친의 장사를 치르게 한 다음에 주를 따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치게 하고 너는 빨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말한 죽음,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의 부친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것을 죽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 죽은 시체를 장사를 치룰 수 있는, 목숨을 갖고 살아가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인 산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죽은 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권을 떠나서 사탄 주관권의 몸으로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살 것이고 따먹으면은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 아담 입장은 산 입장도 아니고 죽은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 과실을 따먹지 아니했더라면 살았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살았더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머물러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권에 머물러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담이 말씀대로 완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직접 주관권 내에 머물러 사는 이 상태를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산 입장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주관권 내에 떨어졌습니다. 사탄의 악성을 받아서 악한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껏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육신이 죽었습니까? 930살이 넘도록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 죽음에 대한 말씀은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 즉 하나님의 사랑 주관권에서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진 상태, 타락하여 원죄를 지니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 이 입장을 죽은 입장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탄 주관권 내에 머물러 사는 타락한 인간은 죽은 입장이고 하나님의 사랑 주관권 내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치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비신앙적인 사두교의 교인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영생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 속사람 영인체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육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던 입장에서 다시금 삶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가 죽은 그 육신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서서 영원한 무형 실체 세계와 순간적인 유형 실체 세계를 인간을 위해서 두 세계를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닮아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무형 세계와 우리 인간의 몸을 닮아서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순간 유한적인 유형 실체 두 세계를 창조하시고 무형 유형 두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실체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을 지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영인체가 있음으로써 무형 실체 세계를 주관하고 육신이 있음으로써 유형 실체 세계를 주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놓고 보면 인간은 육신을 토로해서 속사람 영인체가 완성하게 되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영인체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는 나무에 비하면 과목과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다 익으면 열매를 따다가 곡간에 들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육신을 토로해서 지상 100년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선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영인체가 선의 영인체로 완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 원리를 볼 것 같으면은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소를 중심해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해서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완성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영인체 옷과 같은 육신은 벗어버리고 이 영인체는 하늘나라 들어가 가지고 영생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서 영생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속 사람 이 영인체는 육신을 벗고 천상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육신의 죽음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고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영인체를 창조했겠습니까? 영인체가 영생할 수 있는 무영 천상세계를 무엇 때문에 창조했겠습니까? 이러한 창조 원칙을 놓고 볼 때에 사람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죽음이 아닙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왔던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원칙을 놓고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을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속에 선하게 살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을 떠나서 죄를 지어 사탄 주관권 안에 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날 이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시체와 같이 다 죽은 자입니다. 시체에 있는 것이 무덤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무덤 같은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고 다시 산다는 부활의 의의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인간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은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가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즉 악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복귀해 나가는 과정적 현상, 이게 부활입니다.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가는 과정적 현상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나보담도 오늘의 나는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돌아왔다면 어제의 나보담도 오늘의 나는 부활됐나요? 오늘의 나보담도 내일의 나는 보다 더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신성을 가진 선의 인간으로 복귀되어 간다면 나는 오늘의 나보담도 내일의 나는 더 부활된 나로서 복귀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복귀 승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고 하신 말씀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활과 오해적 변화, 죽은 입장에서 산 입장으로 부활되어 돌아오게 될 때에 죽었던 입장과 부활된 입장과의 인간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담 에하가 선악 과실을 따먹기 전에는 산 입장이요, 따먹고 이후는 죽은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이나 타락한 죽은 입장의 아담의 모습이 죽어도 외형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혈연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에 의한 불안과 공포로 얼굴이 초조한 빛은 보이실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육적 외형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죄인의 외형이 다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원죄를 지니고 시체와 같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외형적으로 아무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입장에서 삶의 입장으로 부활해 돌아가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육적 외형적 변화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